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녹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또 신앙의 걸음을 이제 걸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에녹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각자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위해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에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걸 반복하며 에녹의 삶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고 또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은 확신에 차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지? 그게 뭘까? 이런 궁금함과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삶이 있지. 나에게는 이런 삶이 부족해.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에녹이 보여준 삶을 통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헌신과 결단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무슨 연설을 듣듯이 보고 그런가 봐, 그냥 우리의 생각에 어떤 그런 교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다면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 겨울에 동상 걸린 거 말하는 거 아니죠. 똑같은 평상에 누워 잤습니다. 이몽. 근데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상에 누워 잔다고 꿈이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곳에 있고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갇힌 곳에 있지만 결국은 동행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두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맞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 들어가, 너 일해,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내 삶의 걸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너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득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그렇게 나와 동행하게 된다면, 나와 동행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먼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당연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형태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참여하고 주어진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시간에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내 마음에 그런 균형이 깨어질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마음에 근심이 될 때, 내 마음이 요동할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결국 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함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잠시 동행하고 새벽기도에만 잠시 동행하고 성경을 펼쳤을 때만 잠시 동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몇 군데에서 에녹의 삶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노여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코람데오. 헬라어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걸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 가보면 큰 조경석에다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써놓은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살피시기에 내가 생각도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도 살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도 살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며 나의 중심을 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물론 가질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쁜 마음을 안 가집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보니 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고 전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다가 살다가 한 번씩 깨어나고 정신이 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겨쌈을 나가지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에녹은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나를 만나 주신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살았는지 일일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고, 그렇게 살았으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일을 내가 의뢰하리라,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수들이 주를 거슬란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에녹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을 거슬러 말한 그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한 선지자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증거했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 나만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런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돼.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배우자는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결혼한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며 자기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소리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저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목장 모여가지고 그 목장을 모임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또다시 읽고 막 그 나눔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모임에 들어갑니까? 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개인의 경험만 중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재정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경험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돕고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신앙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가지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 박해가 있다는 말씀처럼 아마 에녹도 박해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미움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 저 이런 대우받으면서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경건에 머무르고 나 혼자만 평안을 유지하고 나 혼자만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나 혼자만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렸던 에녹과 같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늘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람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혼자만의 경건과 나 혼자만의 평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며 헌신하며 때로는 핍박도 받죠. 때로는 어려움도 겪죠. 하지만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사명을 붙잡고 순종해 나감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